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서신서를 보면 1세기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너 고난받을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러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힘으로 그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을 향해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1세기 교회를 향한 편지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그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각 그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지역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도 가보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불시험이, 그들을 연단하는 시험이 오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과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시험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나 또 어떤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시험은 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 일들로 시험 당할 일만한 그런 사건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요. 마땅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이건 내가 이걸 통과할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접근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왜 기뻐합니까? 7절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시험들만 하죠. 근데 이 땅은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9절에 가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 끝자락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늘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과 주님 오실 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칭찬 때문에, 물론 그것도 힘이 되죠. 그것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가졌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힘든데, 지금 여기에서 그 말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뭘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꺼이 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서, 시험되는 어떤 사건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잠깐 근심하고 마음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 늘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당장 누가 좋은 말하면 그게 너무 좋고요. 당장 누가 좀 힘들게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게 가능한가요? 주님을 만날 그때를 보지 않으면 여기서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그것이 힘들지가 않은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이 산소망은 4절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늘 바라봤던 것이 산소망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 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로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정이야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볼 텐데, 이 베드로가 1세기 교회 1장 1절에 보면 이런 곳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고 흩어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잠깐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여러분이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존귀 여겨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모습은 좀 다르겠죠. 1세기 교회와 지금 교회는. 그런데 그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믿음의 걸음들을 단단하게 잘 걸어가셔서, 저는 시험 들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힘겨움이 오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러한 좀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